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31장입니다. 찬송 31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볼모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신뢰인 것입니다. 신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도를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했는데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또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른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서로의 삶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었지만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미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언약의 내용들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저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12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고 그 주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결과로 3,000명이라는 동족이 죽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까지 모세의 중보기도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언약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실감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 기도 안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 그것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막상 다 팔고 나니까 아까웠습니다. 결국 얼마의 재산을 감춰두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 체면이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관계가 단절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약속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성을 위해 다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언약 백성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그저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두 번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의 그 약속을 그 생명과 같이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